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광의
지난 주일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회의 성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 공동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중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마 이 본당에서 음향 시설과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주중 예배, 화수목금 새벽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는 비전홀 식당에서 이번 주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저녁 예배는 중고등부 금요 예배와 시간 장소가 겹치므로 이번 주는 금요 저녁 예배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카톡으로 다시 리마인드 보내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이 의자를 공동회의 후에 다 치워야 되는 줄 알고 3번의 광고를 냈는데요. 치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3번의 광고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4번입니다. 교사대학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우리 모든 교사들 교사대학 합니다. 또 교사들 외에도 주일학교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열정이 있으시고 미래에 나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으신 분들 교사대학 오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미리 준비하시고 훈련받고 함께 참여하셔서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로 또 많이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8월부터 첫째 주, 둘째 주, 넷째 주일에 존 칼빈 신학교를 통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튼튼히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을 통해서 정의가 나오고 가치가 나오고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무슨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 함께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트래킹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 교회 몸된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또 정성으로 모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떼어질 때마다 크라이스트처치와 뉴질랜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잘 증거되고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 받고 또 예수님을 안에 접붙인 되며 주님과 함께 새롭게 한 주도 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그날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예수님 홀로 높이 영광 받아 주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셔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속들이
다윗과 골리앗 레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결과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골리앗의 목이 잘린 순간부터 블레셋 사람들은 겁을 먹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또 골리앗이 죽었을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를 얻고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승패가 이스라엘과 블레셋에게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단지 두 개인들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 개인의 전쟁이 아니라 블레셋 대표와 이스라엘 대표가 싸우는 대표자들의 아주 특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이기면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이 승리하게 되고, 다윗이 이기면 다윗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함께 승리하게 되는 그런 매우 특별한 중요한 전쟁 중에 전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사건은 주님만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함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게 되는 사실은 전쟁은 여러분과 제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싸우고 전투는 백성들이 싸우는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착각하고 혼돈하면 우리는 큰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전쟁은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전쟁은 게임으로 비유하자면 바둑보다는 장기에 가깝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전쟁은 바둑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을 모아가지고 많이 이기고 자주 이긴다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가 말하는 전쟁은 이 바둑보다는 장기에 가까워서 왕들이 있습니다. 왕이 죽어야 전쟁이 끝납니다. 아무리 병사들을 많이 죽여도 왕이 안 죽으면 이 전쟁은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의 왕이 죽어야 전쟁이 끝나는데요. 장기하고 조금 다른 것은 장기에서는 쫄병이 왕을 죽일 수 있지만 이 왕을 현실에서는 우리가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왕을 우리의 왕이 싸워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들의 전쟁이죠. 왕이 죽으면 전쟁은 끝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기와 비슷하죠. 왕을 죽이면 장기는 끝납니다. 자, 본문에서 다윗은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의 한 용감한 소년으로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처음 등장하는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죠. 이 말은 본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서 블레셋의 리더를 죽여서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전쟁터에 나타날 때까지 아무도 골리앗과 함부로 싸우려고 하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전쟁터에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왕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말은 전쟁은 여호와께서 싸워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인간이 행위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로마 카톨릭주의, 율법주의,
펠라기우스주의, 그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은 선행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싸워서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종교에 빠지는 거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선행을 온 인류가 다 모아도 인간의 행위로는 전쟁을 이길 수 없고 사탄을 죽일 수 없고 구원받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그 성질 자체가 계명이 아니라 소식입니다. 왜 소식일까요? 우리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의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뉴스이기 때문에 복음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쪼개시고 전쟁을 승리하셨다. 전쟁이 끝났다. 그 소식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복음이죠. 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사람의 공로로 우리가 전쟁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종교, 거짓말입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이겨라 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는 계명이고 지킬 수도 없는, 지켜낼 수도 없는 계명이고, 한 가지는 소식입니다. 어떤 게 진실일까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했던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되는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소식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에서 완성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보고 사탄과 싸워서 전쟁을 이기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완벽히 싸워도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탄을 이기셨다라는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자, 물론 성경은 우리 보고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에베소서에서는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계속해서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을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그 전쟁 속에 남은 전투를 싸우라는 말씀입니다.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우는 사자의 머리가 깨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그 우는 사자도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 우는 사자도 대적하면 도망가고 피한다는 사실도 아셔야 됩니다. 머리가 깨졌기 때문에 대적하면 피하는 거죠. 졌기 때문에 도망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전쟁 잘 싸워보려고 여기 모여있는 거 아닙니다. 전쟁은 우리 왕이 이미 싸워주셨고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셀러브레이션 하려고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약에 만약에 엘라 골짜기에 계시다면 전쟁은 다윗이 싸워줄 거예요. 왕이 싸워줄 거예요. 여러분이 안 싸우셔도 돼요. 여러분이 신약의 골고다에 계시다면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지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집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대속의 십자가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완벽한 제물 그리스도만 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싸움은 골고다에서 그리스도가 싸우시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먼저 전쟁과 전투를 구별해서 괜히 전쟁 싸우려다가 싸울 수도 없는, 할 수도 없는 그런 종교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두 번째로 전쟁은 다윗이 싸웠지만 전투는 이스라엘이 싸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본문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나타나서 블레셋의 대표자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럼 전쟁은 끝난 거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전쟁의 승패는 대표자들이 결정하지만 남아있는 전투들은 대표자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싸워야 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전투를 주님께 싸워달라고 부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육체적 정욕을 절제시키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지 내 십자가를 주님께 져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골리앗이 죽는 순간 블레셋 사람들이 전부 겁을 먹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51절의 기록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자, 그랬을 때 이 누가 도망치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나요? 다윗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고 쫓아갑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다윗의 승리를 보고 힘을 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면서 도망치는 골리앗의 죽음을 보고 사기가 완전히 꺾인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이 정복했던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밀어내는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죠. 이것이 교회의 소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전리품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5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공로가 아니라 다윗의 공로였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전리품으로 자신들을 풍성하게 리치하게 채우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몫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전리품까지 약탈해서 갖다 채워주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적들이 거주하던 땅을 정복하고 적들의 전리품을 차지해서 자신들을 풍성하게 채우는 일은 다윗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각자의 몫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예언한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조각내는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일어나서 소리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소리치고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버리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땅을 다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그들의 전리품을 탈취해서 차지하고 정복하고 채우는 일은 예수님이 혼자서 해주시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일마저도 여러분과 저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도 성령님의 능력을 의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의 책임은 성령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거죠. 일의 능력은 성령님께 있지만 일에 대한 책임은 성령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백성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에서 그 지상명령을 누구에게 맡기셨죠? 천사들에게 맡기시지도 않았고 본인이 직접 해주시겠다라고 하지도 않았고 성령님이 이건 책임지고 할 거야 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상명령을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임무와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분명하게 구별되죠.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은 아무 열매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경 지식을 나눠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부재하시면 아무 열매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제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가 가서 세상을 다 정복하고 전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18절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함께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 아주 작은 사역, 주보 하나 만들고 꼽고 뽑는 모든 것도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거기서 은혜와 성령 열매들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 선한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가야 되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주보가 알아서 만들어져서 꽂히는 게 아니죠. 누군가는 만드는 겁니다. 이 소명의 책임과 의무는 주님께 있지 않고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하고 우리가 가는 만큼 우리가 갈 때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전쟁을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본문의 이스라엘처럼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만큼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것은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용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할게요. 그건 욕심이 없으신 게 아니라요,
용기가 없으신 겁니다.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에 관해서는 소극적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넓히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보고도 그냥 괜찮아, 이 정도면 저는 욕심이 없어요,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요, 욕심이 없는 겸손함이 아니라 용기가 없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을 겸손함으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원해도, 더 간구해도, 마음껏 더 확장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로 욕심이 되지 않습니다. 과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만큼은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죠? 자족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잘했어, 크라이스트 찬양 장로교회 충분히 잘했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만큼은. 있는 것으로 자족하라는 말씀은 육체적인 것들이죠. 물질적인 것들, 세상 것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에게로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표현입니다. 여기서 침노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바이조라는 동사는 폭력적으로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빼앗는다, 강압적으로 힘을 사용해서 빼앗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친 표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는 노골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분배되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세상에서 제일 거친 표현 사용하셨습니다. 마치 도둑이 보물 훔치려고 은행 털려고 들어가면 총으로 사람 죽이기도 하고 인정사정 안 보고 보물 훔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분배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큼은 양보가 없는, 만족할 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히 완성될 때까지 멈출 줄 모르는 사도 바울 같은 적극적으로 더 차지하려고 눈에 불을 킨 사람들에게만이 천국은 분배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다른 것은 나눠주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양보하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더 욕심부리지 말고 그 정도면 감사히 자족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큼은 만족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교회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수족관에 금붕어를 풀어놓고 금붕어가 다니는 이동 경로를 연구했습니다. 금붕어는 다른 녀석들이 이미 지나간 길로 거의 가는 길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다른 금붕어가 지나간 길을 따라가면 거기를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붕어는 자기가 간 길로도 잘 지나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붕어가 자기가 갔던 길로 다시 지나갈 확률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요, 50만 번 중에 한 번 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붕어는 우리가 볼 때 쟤네들이 맨날 똑같은 길을 방황하고 있는, 지나가는 녀석들로 보이지만 사실 금붕어는 우리보다 훨씬 더 용감한 녀석입니다. 금붕어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항상 오늘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중입니다. 뇌과학이라는 분야에서는 contingency, 한국어로 우유성 혹은 우연성이라는 상태가 굉장히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뇌가 가장 건강한 상태는 언제냐면 안정성과 의외성이 적당한 균형을 이루는 그런 상태가 이 뇌가 가장 건강한 상태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야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맨날 불안하고 여행하듯이 새로운 것만 접촉하면서 살면은 삶이 흔들리고 불안하기 때문에 건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두 어느 정도는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월화수목금토일 무슨 일을 하고 계실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죠?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정감 속에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안전성만 가지고는 인생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즐거움이 사라지고 시들고 내가 건강을 잃는다라는 신비한 사실을 연구자들이 발견했습니다. 뇌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적당한 챌린지를 항상 즐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의외의 것들이 전혀 사라진다면 즐거움이 상실된다는 거죠. 뇌가 건강을 잃는다는 겁니다. 예상할 수 있는 스케줄 속에서 적당한 의외의 것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균형 있게 일어나야 우리의 삶이 적당히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면서 가장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새로운 도전만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매일 평생을 미지의 땅, 개척의 땅으로만 떠나가면서 산 게 아니죠. 그랬으면 정신병 걸립니다. 아브라함도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서 비록 나그네로 이 땅을 의지하지 않고 살았지만 그 땅의 사람들도 잘 알고 뿌리 내리고 이 평안한 관계 속에서 익숙해진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안정성을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아마도 다음 주에도 우리는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은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일만 의지하거나 붙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의외의 것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좀 깜짝 놀라게도 하시고 훈련하시고 즐겁게도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다시 인도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의외성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기대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보다 더 확장하고 싶은 그런 소원과 꿈이 우리에게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지금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그 안전한 곳을 넘어서서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는 의외의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새로운 도전의 세계로 주님이 부르실 때 과감히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할 때마다 우리가 미지의 땅을 한번 밟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갈렙을 보십시오. 갈렙은 안전된 이미 정복된 땅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안전한 땅, 자신이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편한 바운더리 안에서만 머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노장 중에 노장이었지만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외의 것들이,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자신의 삶에 기꺼이 일어나도록 허락했습니다. 갈렙이 왜 그랬을까요? 갈렙이 어드벤처러라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갈렙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고백, 이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이 미개척의 땅,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까지 모든 개척자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는 그런 고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크라이스트 찬이 장로교회가 지금보다 더 확장하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일을 할 때가 됐습니다. 하던 일만 해서는, 하던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던 일은 계속해야죠. 하던 일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보다 더 많이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의외의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개척해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교회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루에 24시간, 일주일에 168시간의 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서 사용하고 계신지요? 리더십 부분에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존 맥스웰이 미국의 모든 탑 리더들 10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은 시간을 어떻게 분배하고 있을까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존 맥스웰은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 시간의 75%를 자신의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는 데 투자하고 20%는 새 것을 배우는 데 투자한다. 나머지 5%를 약점을 보완하는 데 투자하는데 어떻게 보완하냐면 잘하는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되는 그런 문구여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다 잘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안 되는 거 가지고 모든 시간과 체력과 열정을 낭비하지 말고 나보다 더 잘하는 이 팀 공동체 안에서 사람에게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될 정도로 칼을 가는 그런 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요.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새로운 일, 이미 하고 있는 안정된 일 말고 새롭게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무슨 일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가 정복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도전해서 새로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이 땅에 확장시키는데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결단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하고 아주 어울리는 찬양입니다. 전쟁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에 모이는 것은 전쟁 이겨보자, 사탄 이겨보자라고 모인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신 사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셀러브레이션하고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 찬양을 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이겨주신 우리 왕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 주여 난 영원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흔들어 머리 들어라. 그를 지어난 영원한 눈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다. 다시 한번 흔들어 머리 들어라 흔들어 머리 들어라. 그를 지어라 영원한 눈 들어.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다. 아멘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조각내시고 전쟁을 이기셨사오니 주의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남은 전투들을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보다 더 많이 확장하고 전리품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앞에 이제 새로운 문들을 열어주셔서 과감하게 도전하며 그 일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로 일어나고 소리치고 도전받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